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신년 복음 집회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전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영광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텐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 제대로 안 들으면 이제 때릴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시지만 굉장히 부드러우신, 그리고 솔직 담백하세요. 그래서 저녁을 뭐 먹었냐면 순대국밥 먹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대접하는데 순대국밥 먹은 건 처음인데, 네, 이렇게 그 단품으로 소화 잘 되는 걸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복음 안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저희 여러 고민들의 이제 여러 해결 답을 주시는, 그래서 좀 상담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 시간 우리 영광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재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걸 다 광고하네요. 순댓국 맛있었어요. 네. 예, 제가 그 강의를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쓰면 여러분 강사님들도 떤다는 사실 아시나요? 뭐 1급 강사님들은 안 떠시겠지만 저는 떨려요. 근데 저희 교회 교인 수보다 많고 저희 교회보다 크고 와. 그래서 제가 용기를 좀 가질 수 있게 저한테 하트 한 번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트. 네, 감사합니다.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 사후용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게 진천에서 나오는 쌀 이름이 생거진천 쌀이에요. 드셔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살았을 때는 진천 땅이 좋고 죽어서는 용인 땅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 말의 어원, 저게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살았을 때는 진천 아들이 봉양했고 죽어서는 용인 아들이 제사 지내줬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천 땅이 먹고 살기는 좋은데 용인 땅이 햇볕이 잘 들어서 장지로 쓰기 좋다, 뭐 그런 편으로도 이해를 하나 봐요. 근데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저 제목으로 한번 전설의 고향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저 어릴 적에 봤는데, 이 진천 땅에 사는 추천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추천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진천에 사는 추천석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그 가족들을 돌보면서 농사일을 짓는 그 젊은 애기 아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이 추천석을 데리고 갑니다. 추천석이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저 먹여야 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있는 게 아니야. 명에 떨어졌을 때 따라 나서야 돼. 그리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데리고 이제 염라대왕한테 갔더니 염라대왕이 그러는 거예요. 넌 누구냐? 추천석입니다. 어느 지역 추천석이냐? 진천 추천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염라대왕이 노해갖고는 이런 멍청한 저승사자 또 실수를 했네 이러면서, 내가 용인 추천석 잡아오라 그랬지 언제 진천 추천석 잡아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 저승사자 죄송합니다 그러고 추천석을 데리고 다시 입성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진천 추천석한테, 야 너 죽은 지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서 몸 가지고 살아나면 돼. 그리고 용인 추천석 잡으러 갔어요. 근데 용인 추천석은 양반집의 부잣집 나이 드신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진천 추천석이 막 이제 살아난다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갔는데, 워낙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3일장을 치르는 게 아니라 1일장을 치르고 땅에다가 시신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들어갈 몸이, 살아날 몸이.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지금 저승사자가 누구 잡으러 갔어? 용인 추천석을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에 몸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용인으로 쫓아가고 용인 추천석의 몸으로 딱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농부가 부잣집 양반으로 부활을 한 거죠. 부활을 해놓고 나니까 남의 지체 높으신 양반의 몸을 빌렸으니 얼마나 황망합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무릎 딱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 진천 추천석인데 여차저차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없어갖고 어르신의 몸을 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냈다 진천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진천으로 도망을 갔는데, 진천에 가서 여보 그러는데 진천 추천석의 마누라는 웬
영감탱이가 와갖고 저 양반나리가 와갖고 나한테 여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남편 잃었다고 그 과부라고 이 희롱하는 줄 알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 쳤는데 이 용인 저 진천 추천석은 몸만 용인 사람이지 마음은 진천 사람이니까 설명을 합니다. 당신 몸에 뭐가 있고 우리가 언제 무슨 일 다 얘기를 하는데 와, 눈 감고 들으면 딱 자기 남편이야. 근데 눈만 뜨면 웬 지체 높으신 양반 어른이신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용인 가족들도 막 쫓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깨나더니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셨고 진천으로 도망을 가셨다고.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추천석은 나는 진천 사람이요, 그 가족들은 용인 사람이요 이러다가 그 사또한테 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용인 사람인지 진천 사람인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진천 댁 그대가 보기에 이 사람은 자네 남편이 맞나? 그랬더니 겉보기에는 아닙니다만 말하는 거나 말투나 기억이나 전부 다 제 남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용인 분들한테 묻는 거죠. 용인 댁 자네 남편이 맞나? 그랬더니 예, 영락없이 제 남편입니다. 잠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진천 사람이냐 용인 사람이냐? 그랬더니 저는 진천 사람입니다. 여차차에서 죽었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으나 그러나 내가 겉보기는 어떨지라도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진천이니까 내가 진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진천댁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네 남편이 용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냐 진천 사람이었으면 좋겠냐? 그때 진천댁이 용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진천 사람은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남은 생이라도 용인에서 부잣집에서 양반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살았을 때는 진천 땅이 좋고 죽어서는 용인 땅이 좋다. 생거 진천 사후 용인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전설의 고향은 해피엔딩이었어요. 용인 추천석의 몸을 빌은 이 진천 추천석이 때마다 시마다 먹을 거 비단 이런 거 이렇게 진천으로 보내줬으니까 이제 해피엔딩이 됐지만 재밌는 거는 사또가 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이런 말을 해요. 천원 예로부터 천원 지방이라 하였느니라. 천원 지방이 말뜻은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내 방 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인들의 이 우주관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것의 속뜻은 하늘에는 하늘의 법도가 있고 땅에는 땅의 법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도에는 네가 진천 사람일지 몰라도 땅의 법도는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니 너는 용인 추천석이니라 이러고 판결을 내립니다. 또 우리도 한번 재판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은 용인 사람입니까? 진천 사람입니까? 자, 생긴 게 용인 사람이면 용인 사람이다. 아니다. 영혼이 진천 사람이면 진천 사람이다. 둘 중에 하나 택하시는 거예요. 용인 사람이다. 예, 몇 분 안 계시는군요. 진천 사람이다. 예, 내려주세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진천 여러분이 택하라면 여러분은 진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용인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말을 못하시나 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재밌기는 했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믿는 신은 염라대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과 천국을 관장하는 신이 각각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관장하는 신을 우리는 염라대왕이라고 불러요. 천국을 관장하는 신을 뭐라고 부르게요? 아시는군요. 몇 분 없어요. 우리는 염라대왕은 잘 알아도 옥황상제님은 잘 모르시더라고. 옥황상제님이신데 제가 님자 붙였다고 신앙 의심하고 이러지 마요. 예의를 갖춰드리는 겁니다. 근데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쫄따구들은 저승사자라고 부르고 옥황상제가 거느리는 쫄따구들은 선녀라고 부르거든요. 선녀와 나무꾼 할 때 그 선녀. 그런데 왜 사람이 죽으면 선녀가 안 오고 저승사자가 올까? 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을 데리러 선녀가 오실 것 같습니까? 저승사자가 올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저승사자. 제가 예전에 그 찬양팀 할 때
그 찬양팀 단복이 검은색, 위아래 검은색에 검은색 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그 우리 담당 목사님이 과로를 하셔서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찬양 사역을 마치고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가서 거기 이렇게 쭉 둘러갖고 서서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방에 넓은 방이었는데 환자가 두 분 계셨어요. 목사님이랑 다른 분 한 분. 그 주무시다가 잠에서 시끄러운 소리 딱 깼는데 놀래신 거야. 저승사자가 온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선녀보다 저승사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옥황상제는 잘 몰라도 염라대왕을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는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죽으면 저승사자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는다 그랬을 때 거의 100% 저승사자 아니겠어요? 지금 죽는다 생각할 때 지은 죄가 워낙 많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승사자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산 것 아닌 이상 선녀가 올 거라는 자신이 없는 이상 여러분 저승사자는 진짜로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저거 가짜였으면 좋겠습니까? 저승사자가 진짜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믿으십니까? 와, 이거 분위기가 내가 저승사자 있을지도 모르니까 기분 나쁘게 할 수 없어 뭐 이런 거야? 손을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저승사자가 있었으면 좋겠으면 저 인간들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뭐 하나 저승사자 이럴 때는 필요하긴 하겠지. 근데 지금 저승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거 허구 가짜였으면 좋겠습니까? 진짜였으면 좋겠다? 없으시고 가짜였으면 좋겠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건가요? 나는 어느 쪽도 편들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로부터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한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늘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라는 뜻.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신을 생각할 때 신이 커야지 신이 요따구만 하면 팅커벨 아니겠습니까? 신이 자고로 커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자를 붙였고 늘은 항상 있다는 뜻,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으면 그게 신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야 되니까 늘 있어야 되는 존재, 크고 늘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해서 한늘임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변천에 변천을 거쳐서 한느님으로 갔다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늘님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한늘님께서 친히 우리 조상님들에게 딱 나타나셔갖고 나는 한늘님이라 한늘 발음이 안 되지? 순댓국 먹어서 그래. 한늘님이니라 라고 알려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그러는데 계시해 준 이름일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님들이 신을 생각하고 신이란 이런 존재여야 될 거라고 창작한 이름일까요? 저 손 좀 들어주세요. 이것도 못 들면 어떡하겠어, 그죠? 확률 50%. 자, 한늘님께서 우리 조상님들한테 계시해 주셨다. 신성한 종교를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계시해 줬다. 아무도 없고 왜 들어? 눈치껏 살자. 눈치껏. 창작된 이름일 거다. 거슬러 주세요. 예, 손 내려주세요. 저도 창작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된 이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요. 하나님 신명이니까 저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우리 신명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때 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서라는 걸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저게 어떻게 판결이 날까?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재훈은 고유명사예요. 전재훈 그러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여러 있어도 저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 뉘앙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저도 목사님이고 여기도 목사님이고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면 둘 다 쳐다봐. 이걸
보통 명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목사님 그래도 되고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기 때문에 어느 종교나 갖다 써도 된다 이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 엘로힘이라고 불렀거든요. 엘로힘.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요. 뜻이 뭐냐면 이 엘이 파워예요. 힘. 이게 엘이 파워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보통 파워로 표현합니다. 인간에는 힘의 한계가 있죠.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여기 어퍼스트로피 S 복수형을 씁니다. 그리고 귀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귀신도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여기서 제가 우리 집까지 달리기로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달리기의 신 그럴 거란 말이죠. 제가 여기서 울릉도까지 헤엄쳐서 가면 수영의 신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표현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쓰고 싶어해. 공신대라고, 공부의 신대라고. 그리고 실제로 공신님한테 가서 배워요. 공신이라는 분이 계셔요 또. 근데 이 엘로힘은 힘이 한없이 뻗어나가되 그리스의 신들은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술의 신, 바다의 신, 농사의 신, 전쟁의 신 이게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이게 전문화돼 있어서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님,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용왕님, 임신하고 애 낳고 싶을 땐 삼신할매 이렇게. 지옥에는 염라대왕, 좀 전에 했던 말인데 곰새 까먹었어요, 그죠? 천국에는 오광당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다 전문신. 이게 전문신이야. 근데 엘로힘은 여기에 어퍼스트로피 한 번이 더 붙어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장엄복수형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장엄복수. 이 말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전문 용어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두 번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 전쟁할 때도 하나님, 산에서도 하나님, 들에서도 하나님, 바다에서도 하나님, 애 낳고 싶을 때도 하나님,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죽을 때도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찾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세요. 멀티플레이어죠. 멀티플레이어. 그래서 엘로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엘로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부른 이름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창작한 이름일까요? 요게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계시받은 이름이냐 창작된 이름이냐 여기에서 반반 나뉘어집니다. 한번 손들어 주시는 거예요. 엘로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땅땅 내가 엘로힘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계시된 이름일 것이다. 고수. 예, 손 내려주시고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딱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와 멀티플레이어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네이밍해드린 이름을 붙여드린 창작된 이름일 것이다. 예, 손 내려주세요. 정답은 창작된 이름입니다. 창작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이 전재훈 목사입니다.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찬양 인도자분께서 오늘 설교자 이름을 생각 못해서 오늘 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전재훈은 고유명사입니다. 목사는 일반 명사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내 이름도 못 써. 훈 패스터 이렇게 씁니다. 이거 2예요, 5예요? 2죠. 네, 다 같이 모르죠. 2가 맞아.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을 때 우기는 게 답이라고 그러죠.
자, 제 이름은 번역 안 합니다. 그대로 씁니다. 이건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일반 명사기 때문에 번역합니다. 만약에 엘로힘이 계시된 이름이었으면 번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창작된 이름이면 이게 일반 명사가 돼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전능자라고 번역합니다. 혹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 전능자 혹은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데 실제로 이제 엘리야 제사장이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맞짱 뜬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갈멜산에서. 그 맞짱 뜰 때 했던 말이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야훼가 하나님이면 야훼를 섬길지니라. 즉 그때는 바알에게도 엘로힘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엘로힘은 신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요. 번역.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거 몰라갖고 한때 여호와 증인들한테 당한 거 알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너 하나님 섬긴다며,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 때문에 잘 안 불러.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렇게 히브리어가 모음 없이 자음만 쓰거든요. 그런데 저걸 뭐라고 발음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왜? 아무도 발음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거 발음하는 순간 망령 때 일컫는 것이 될까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읗으로 썼냐? 여호와지 이렇게. 여호와구나. 여호와잖아. 순댓국 먹어서 그래. 근데 정확하게는 야훼입니다. 야훼.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면 이 워딩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아버님 이름 함부로 안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잘 안 부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야훼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딱 갔을 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 이 과학의 신비를 뛰어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과학의 힘을 뛰어넘는 신비의 현상이에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 뭐지? 이러고 쳐다봤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는데 신발을 벗어라. 네. 그러더니 너는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내가 그들에게 가서 신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를 그 신이 누구냐라고 할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이러고 물어봐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은 야훼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 칠판을 좀 지워가면서 다시 정리해서 버튼 하나 누르면 싹 지워지는 진행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넌 좀 가만히 있어라. 너 어딜 도망가냐? 네.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는 야훼보다 여호와란 말을 더 잘 써요. 그래서 엘로힘이나 하나님이란 단어는 미국에 가면 갓, 독일에 가면 고트 이렇게 바꿔서 써요. 자기네들 신명으로 다 바꿔 쓰고. 근데 야훼, 여호와만 안 바꿔요. 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여호와, 야훼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세 글자로 자존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머리를 쓰셔야 돼요. 여호와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호와란 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란 이름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 근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중고등부 애들한테 야, 넌 존재하냐 안 하냐 그랬더니 팔짱 닦이면서 글쎄요. 그래서 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뭔데요? 아침에 똥을 싼 다음에 그 똥을 쳐다보면서 그 똥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면 너는 존재하는 거야. 그 똥을 존재케 한 너는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그 존재 근원이라는 걸 필요합니다. 엄마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증조 할머니가 있고 고조 할머니가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 보쌈을 삶는 원조 할머니 계시죠. 그 원조 할머니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 근원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힘들어질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 근원이다. 시작. 네,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을까 봐 조심하면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영어로 로드.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못한 자들의 존재 근원이시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 야훼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아도나이로 읽어버렸어요. 아도나이로. 그래갖고 원래 발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자로 가르쳐 주신 적은 없으실까? 있어요. 있기는. 전능자.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6장 3절 찾아서 먼저 읽어주시는 분에게 오늘 따블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그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자,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이 딱 나오니까 여러분 이 전능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썼을 것 같으세요? 아까 그 엘로힘이라고 썼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엘로힘? 근데 엘로힘이 아니에요. 엘로힘은 창작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본인을 계시하실 때 주셨던 전능의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라서 혹시 관주 성경 갖고 계신 이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나 다칠 뻔하는 거. 우리 딸도 내가 다칠 뻔하면 웃더라. 그 관주 성경이라고 왜 저 글씨에 전능한 하나님 이러고 옆에 조그만한 숫자 하나 딱 붙어 있으면서 밑에 조그만한 글씨 써져 있는 그런 책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책 갖고 계신 분들 한번 그 조그만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나?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게 엘샤다이라고 쓴 거예요. 관주에. 이게 왜 이렇게 써놨냐면 관주는 본문의 뜻을 명확히 밝혀주기 위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냥 저렇게 놔두면 사람들이 엘로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 엘로힘이 아니라 엘샤다이다라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엘로힘과 엘샤다이는 달라요. 엘로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뜻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 엘샤다이는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뜻이 뭐라고요? 조금 말이 어렵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 읽었어요? 빌립보 읽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바울이 사용했던 신명, 조금 긴 신 이름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게 엘샤다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단순히 전능자라는 뜻,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전능자라는 뜻이지만 엘샤다이는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둘의 차이가 뭐냐면 엘로힘은 능력에 포커스를 맞춘 단어예요. 능력, 할 수 있다라는 거에만 맞춘 거고요.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춘 이름, 엘샤다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샤다이에게 기도하는 게 편합니까? 엘로힘에게 기도하는 게 편합니까? 우리는 다 엘로힘에게 기도하는 게 편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편하지,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신 그 뜻을 알려주옵소서 이러는 사람 없어요. 우린 뜻 같은 건 관심 없어. 빨리 병낫게 해주세요, 빨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칭하는 이 하나님이 물론 우리나라 하늘임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세요.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엘로힘 그러면 이스라엘이 창작을 했던 뭘 했던 바알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엔 약간의 자존심이 살짝 건드려지는 거예요. 살짝 건드려지면서 저는요, 저거 알기 전까지 무조건 엘로힘에게 기도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거 믿으면서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중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게 잘생기게 해주세요. 제가 시력이 2.0입니다. 근데 안경을 왜 쓰냐? 노예 목사님이 목사 얼굴이 그렇게 험악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안경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때가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게, 아, 안경은 눈 나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얼굴 나쁜 사람들도 쓰는구나. 저분이 눈 나빠서 썼을까? 의심해봐야 돼. 안경 벗어도 되죠. 그러니까 간만에 쓰니까 코에 자국이 남네. 그러니까 약간 저는요, 엘로힘도 우리 하나님인 건 분명히 맞지만 왠지 나는 창작된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계시된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로힘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하나님이 야훼잖아요. 여호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기도 내용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내게 명령하실 것을 듣기 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만 내가 그분한테 명령하고 있으면 그분은 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빈정이 상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야훼로 섬기지 아니하고 아도나이로 섬기지 아니하고 나의 종처럼 섬겼던 건 아닐까? 이런 뭐 회개 아닌 비슷한 뭐 그런 자책 반성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불편해요. 부자 되고 싶지 가난하게 살게 하신 뜻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개척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 교인 수가 14명, 15명 이렇거든요. 아니 이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는, 하나님 부흥하게 해줘 이러다가도 엘샤다이께 기도해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건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잘생겼어 봐. 그럼 여러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생기니까 말씀만 들어가잖아. 말씀만. 다 이유가 있더라니까. 근데요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기도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 편한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좋을 때가.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실 능력이 100%이신 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라서 삼무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째,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엘샤다이가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실수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 되는지 알겠죠? CCM 사역자가 아니라. 첫 번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두 번째,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께서 막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실패, 이러면 엘샤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실패하지 않으신다네 이러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없으신 하나님입니까?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니요, 피읍, 기억, 포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 내가 너를 잘 만들려고 했다가 안 되게 갖고 포기해서 그 모양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시면 결코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도 포기도 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이 제게 깊은 안정감을 줬어요. 우리는 뭔 일을 했다 그러면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하다가 안 되고 힘들면 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놈의 실수와 실패와 포기를 어디서도 아니면 믿는다는 것에도 해요. 신앙생활에. 제가 4살 때 목사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포기도 했죠. 실수도 있었죠. 신대원 시험 보면서 실패도 했죠. 1년 꿇었습니다. 재수했습니다. 인간이라서 그래요. 인간은 실수와 실패와 포기가 얼마든지 있어요. 저 한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교통사고 나고 너무 하나님한테 원망에 사로잡혀갖고, 이 내용들은 저 오히려 위로라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 권씩 사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신학교도 때려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막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지라도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붙들어 끝까지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엘샤다이가 좋은 거예요. 엘샤다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실 능력,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께서 그냥 때만 정하시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때만 딱 정하시면 그 뜻은 100%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신 거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면, 그 뜻은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웬만한 남자들도요, 목숨 걸고 하는 일에는 저처럼 포기라는 게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고 뜻만 정하셔도 되는 분이, 등 가려워. 옷 좀 벗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네, 다 벗진 않고요. 하나만 벗을게요. 뜻만 정하셔도 되는 분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이건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요럴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믿음들이 이렇게 없나? 안 믿어지세요? 엘샤다이 뜻이 그래요. 뜻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엘샤다이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식의 목숨을 걸었다면요, 내가 내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목숨을 걸고 한다? 그런 일을 내가 중간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다? 아들이 죽는데 아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있을 수 있나요?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면서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뜻인가를 정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식의 목숨을 걸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할 겁니다. 세상 두 쪽 나고 우주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여야 할 겁니다. 저것은 사소한 거가 장난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어떤 일에 자식의 목숨을 걸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긴다? 그걸 우습게 여긴다? 그걸 중간에 포기한다? 그걸 실수한다? 실패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거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자식의 목숨을 걸고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너무나 쉽게 구원이라고 답하기가 쉬워요. 구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로마서를 구약에서 찾고 계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찾으신 분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정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내가 너 사랑해 였어요. 그걸 확증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농담도 아니고 우스갯소리도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농담도 아니고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정치용 멘트도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일에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스톱. 첫 번째, 연약할 때. 8절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시작. 원수 되었을 때에. 원문의 뜻을 따르면요,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1도 없다, 이 뜻이에요. 연약하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걸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원수라고 불러요. 원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펼치시기 위하여 그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무시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하고 맞짱 떠 이러고 대적하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뭐 그렇게 썩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이 몇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린 전혀 부족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보단 낫잖아. 우리의 상태랑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과 느낌이세요.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내가 실패하고 뭔가 가지고 몸에서 고름나고 병들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들도 다 버려도 주 예수 나 안 버려가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수나 실패나 포기도 없으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기본,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할 수 있을까? 축원합니다. 와, 확실히 달라졌어.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분 엘샤다이, 날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래서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그분이 첫 번째 계획을 잡으셨어요. 계획,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유명한 말이죠.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 두 번째, 우리가 예정을 입어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 세 번째, 그의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사실들이요, 제가 얼마나 좋은 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을까?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미리 정하셨을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존재할 때, 혹은 더 이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든지 간에 사랑하여 주시기로, 네가 연약하든 죄인이든 원수이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그 일에 결코 실수나 실패나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느라.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영광의 찬송. 여러분, 영광의 찬송이 뭔지 우리는 정확히 잘 몰라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저거는 말이 어떻게 제가 이해되냐면,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 자체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저 뜻이 귀한 말 같으세요? 천한 말 같으세요? 귀한 말. 그것도 굉장히 존귀한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호칭할 수 있는 호칭들,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내 자녀, 너희는 나의 종, 너희는 나의 양, 여러 표현들을 쓰시지만, 넌 나의 신부, 넌 나의 아내, 뭔 소리를 쓰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지칭된 언어들 가운데 가장 탑급, 가장 높은,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멋진 호칭이 영광의 찬송일 것 같아요.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12절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거는 되게 하려 하심이라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저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우리더러 그렇게 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계획이 당시 영광의 찬송이 되게 미리 정하셨고 기업 운영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운영하셔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건데, 이 뜻은 정확히 뭔지 몰라도 가장 존귀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부터 간절히, 우리 내면서부터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원해왔던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해왔던 바로 그것,
그것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신명이 뭐였다? 엘샤다이. 와,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군요. 본문의 표현으로는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설명을 제가 한참 했어요. 그분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없으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이 미리 정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운영하셔서,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뭐밖에 없냐면,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찌하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상태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의지세요.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고통스러울 때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건 물론 맞아요. 괴로울 때가 있는 건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고 외면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을 거쳐서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고통당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괴로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살았고, 제가 심장병 환자입니다. 제 입술이 검은 게 어릴 적부터 심장병을 오래 알아와서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도 구걸하셨지만 저도 껌파리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로 가기로 결정했고, 신학교 들어간던 입학하던 해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신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도 때려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술 담배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들, 하나님 나와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싶어서, 너무너무 따지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 눈 뺏어가신 것도 그렇고 먹고 살 수 있게 돈이라도 주시지 온 집안 식구가 구걸하며 먹고 살게 하신 것도 너무 괴로운데,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의 신앙은 뭐냐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버리신 것도 아니고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에서 그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이 뭐냐? 믿는다.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 내 힘과 능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의지로,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전부터 간절히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좋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신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제가 힘든 건 이거였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겠는데, 목사인데 뭔 말인지도 알겠는데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감정과 느낌이 달라져 버려요. 알지만 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자살 충동에 휩쓸렸어요.
고속도로에서 막 달리다가 아이 치료비가 없으니까 교통사고로 죽으면 우리 아이 치료비가 나올 줄 알고 시속 150 밟고 의자를 뒤로 제끼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냐고, 어머니 눈 뺏어 가신 것도 그렇고 내가 심장병 환자로 태어난 것도 그렇고 왜 우리 딸까지 건드리시냐고,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게 하셨냐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게. 그래서 순댓국 좋아해. 내가 순댓국 얘기 잘 꺼냈어. 이런 마음이 들 때 머리로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 가슴으로는 근데 그 방법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와 마음이 싸우는데 머리는 내 가슴을 정죄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때 불렀던 찬양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이 저를 살리더라고요.